오늘은 상처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배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배효과. 그 말은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능력, 힘 그런 것에 의하여서 더 좋게, 더 신뢰감 있게 들려진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크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작으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성경적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다 큰 것이 다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안 한 것이고 작은 것이 다 좋은가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 각자의 사명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예컨대 대형 교회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강조점은 결코 작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다고 아무리 초라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초라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작은 사사라고 불리는 돌라라는 이 사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돌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볼 길이 없고 돌라의 업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두 절밖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작은 사사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두 절 속에서 하나님이 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 정보가 별로 없는 1절, 2절 이런 구절을 만나면 약간 전투력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처의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의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의 등장. 1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함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자, 첫 번째 정보가 하나 있는데 그 정보는 이 사사의 이름이죠. 성경에서는 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네, 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라가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별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 사람은 돌라라고 불리고 있었고 이 돌라라는 문자적인 뜻이 뭐냐?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름이 김회충 이런 분들은 없지 않아요. 최요충 이런 분 없단 말이죠.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돌라라는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어떤 영역들 중에 하나는 그가 아마 태어났을 때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기형적 모습 혹은 태어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형적으로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혹은 벌레처럼 생겨서 그 아이를 벌레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어느 날 축복받아야 될 아기의 탄생 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기대를 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날 아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출산과 더불어 그 집은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벌레와 같은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쳐다보며 혐오스럽게 그 아이를 바라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부를 때 돌라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태어나 보니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벌레와 같이 생겼어. 아니 저 아이의 이름조차가 벌레야. 우리 저 아이를 벌레라고 부르자. 그 무엇이든지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무엇인가 삐뚤어진 인생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생 상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돌라는 이 땅에 태어나 보니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상처가 많은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돌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보를 보면 그는 집안의
유력함을 떠나 사명의 척박함을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집안의 유력함을 떠나 사명의 척박함을 선택한 사람. 네, 이 두 절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것을 기록하면 좋겠는데 그 업적보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절도 이상하고 2절도 이상한데 1절은 그 짧은 구절에 이 돌라의 족보, 아버지,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2절은 그가 사역했던 장소가 사밀이라는 장소였고 그 사밀에서 23년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통치하다가 죽었다. 이게 전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그 집안은 유력한 사람이었다, 집안 자체가 좋았다는 내용이 있을 때 그렇게 소개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한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면 부모, 조부모를 설명하지 않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아버지의 이름도 할아버지의 이름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사람은, 돌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집안의 사람이 돌라였다는 것이죠. 1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는 부하의 아들 돌라였습니다. 부하는 도도의 아들이었고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돌라 그 사람, 비록 벌레 같은 사람이야. 그는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집안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사갈 지파 있지? 거기에 유력했던 도도 말이지, 도도. 그 도도의 아들 부하도 알지? 부하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돌라 사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의 아버지 부하는 역대상 7장에 가보면 유력한 장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돌라는 선천적으로 문제가 투성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지만 다행히 집안은 아주 유명한 장군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유력한 집안에서 다행스럽게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신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을 떠나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집안에 머물러 살고 있어야 그 집안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자식이 부모보다 잘나지 않았으면, 훨씬 뛰어나지 않았으면, 적당히 뛰어난 게 아니라 훨씬 뛰어넘지 않았으면 대부분 그 집에서 했던 일을 물려받는 일들이 고대로부터 많았고 그것을 우리는 가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부모가 경험치가 누적되어 있던 이 가업을 내가 이어받고 그리고 그 다음도 이어받고 그래서 우동집도 3대, 4대, 5대 이렇게 이어받은 그런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돌라는 태어나 보니까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갈 지파에 머물러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영역을 쌓아놨던 그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함이 훨씬 더 옳은 일입니다. 벌레 같은 사람이지만 조상 덕에 도련님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자랐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절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돌라는 죽어서 3일에 묻혔습니다. 아멘. 자, 돌라는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고 말하고 있죠? 3일에 묻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거처는 이사갈 지파가 사는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 자리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동네였던 사밀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밀이라는 지역을 들어보신 적이나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4번 사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 이름 같은 사밀이 등장하고 2번은 이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유다 지파가 어떻게 구한 땅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정도일 뿐인 게 사밀이라는 지역이죠. 사밀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독특한 은혜가 임한 적도 없는, 특별하게 곡창지대도 아닌 곳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사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 사명의 자리인 그 사밀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23년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려 23년간이나 그곳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름도 없는,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는 그 3일을 떠나지 못해서 3일 땅에 묻혀 죽은 사람, 그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려지지도 않고 알아봤자 별 볼 일도 없는 한 촌동네에 불과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3일은 돌라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던질 만큼 소중한 장소였고, 그리고 사명 열심히 23년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차마 그의 죽음도 떠나지 못하고 그 시체가 그곳에 묻혀야만 했던 그곳이 바로 3일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돌라라는 사사는 결코 작은 사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벌레 같은 자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 같은 자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 네. 그런데 벌레,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있잖아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벌레라고 불렸던 상처투성이의 이 돌라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돌라 말고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처투성이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돌라를 그곳에 세우셨을까요? 자,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벌레 같은 존재가 사사가 될 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죽은 뒤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사는 부하의 아들 돌라였습니다. 아멘. 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역사 가운데 사사로 등장해야 하는 그 시점에 바로 직전을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누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더, 누가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부하의 아들 벌레가 등장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걸 적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의 등장을 왜 이렇게 성경은 적어야만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저지른 일이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상처를 굉장히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형제와 이복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세워놓고 자신의 형제를 철저하게 죽이는 일들을, 공개 처형을 하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포 정치를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등장해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인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파리 죽이듯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다가가서 그 동족들을 수천 명을 죽였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처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고향 사람들, 자신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을 죽일 정도면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고향 사람들 수천 명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죽였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10년 가운데 돌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들은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포 정치 속에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었던 것이죠. 돌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다 상처투성이였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겠다고 자신 스스로가 설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죽여버렸으니 여기에도 우는 사람, 저기에도 우는 사람, 여기에도 형제가 죽은 사람, 여기에 부모가 죽은 사람, 집단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가 가득한 그 집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상처를 가진 사람, 집단 우울을 느끼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상처 가득한 이스라엘을 도대체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만져줘야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상처를 받고 집단적으로 우울하고 집단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킬까를 고민하시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 가득한, 상처 속에 살아갔던, 상처를 극복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처 속에 살아가서 벌레라고 불렸던 돌라를 지도자로 세워서 상처를 치유하기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돌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명자가 필요했고 그 사명자가 바로 돌라, 벌레라고 불렸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독특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상처가 크고 고난이 큰 상처들이 있긴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선한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 우리들은 상처를 감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를 감추려고 하는 마음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에 중요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간증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벌레와 같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처절함이 내 인생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상처보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사용하시면 그 상처는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처가 사명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상처가 사명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명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당합니까? 그럴 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비교하며 살아오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느 찬양을 하나 만납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나라는 찬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썼던 가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때 우리는 영혼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사지가 아주 뒤틀려서 정말로 돌라와 같은 별명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세상에 불합리하게 태어난 것 같이 보이고 억울하게 세상을 산 것 같은데 그녀가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외침 가운데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아, 맞아,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00년 가운데 송명희 시인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한국의 작사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녀의 작품이, 그녀의 시가, 그녀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거든요. 그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거든요. 그는 불공평하게 세상을 태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며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나에게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외칠 거야. 그 외침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상처가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상처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더 이상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구나. 사명 주셨구나.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약해 빠진 상처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돌날을 세우시면서 그래 너에게 상처 가진 모습으로 태어나게 한 그때에 너는 이해하지 못했지. 너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었지.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의 고통이 필요했단다. 이제 네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렴. 그래서 돌라가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 못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못난 놈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던 상처투성이인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의 여정을 여시면서 너의 상처와 너의 빈배를 내가 그대로 사용할게. 지금 이 나라와 이 모든 민족은 상처투성인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상처와 너의 빈배를 내가 이용할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상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영역에 있어서 못 나빠졌을까? 나에게는 왜 이 엉뚱한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나는 왜 이런 길을 걸어야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이제 사사로서 23년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역했던 돌날을 기억하십시오. 온 국민이 상처투성이인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돌날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상처가 사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꼭 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가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엉뚱하게 찾아온 여러 가지 못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왔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좌절하는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그 연약함과 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돌라가 못난 지역 사밀에서 무려 23년간 머물면서 그 지역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게 끝까지 머물라고 하셨던 말씀 앞에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그곳에 머무르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사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밀이 어딘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밀의 자리가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나의 상처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